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하다고 느끼고 그것이 삶을 끝내고 싶은 욕구까지 자극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잉여야 아무 가치 없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음식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삶의 의미도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있어야 인간일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면에서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렇게 딱히 물어보면 자신의 삶을 어떤 측면에서 의미 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어야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되며 그대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도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삶에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에 침취하게 되고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철학자들은 생각할 때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지만 사람들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도박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쇼핑할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돈을 펑펑 쓸 때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어쩔 때는 사라져버려요. 돈으로 느낌을 샀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는 순간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겠죠. 그럼 원정 도박이라도 가야 되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고 하겠죠. 그렇게 자기를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 그게 결국은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의미 있다고 여깁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건 종교인이건 인문학이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유물론에 빠지거나 과학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한낱 유인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적으로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고 또한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한낱 자연주의나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무의미한 행동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피사의 사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종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우리를 의미 있다고 만드는 존재.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가장 풍성하게 느껴지는 게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로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즉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내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
나를 의미 있게 해줘요. 내가 존경하던 교수님이 넌 정말 좋은 스승이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해줄 때 우리는 의미 있다고 느끼죠. 하다못해 동네에서 내가 존경하는 형이 너는 참 든든한 친구야 라고 말해줘야 우리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선배가 너 때문에 우리 동아리가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해줄 때 의미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서라도 바꾸고 싶은 게 너란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딱 너 하나뿐이라도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줬을 것이다.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의 의미는 풍족하게 채워져요. 놀랍게 채워집니다. 놀랍게 채워지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삶의 의미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삶의 의미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아닐까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그것을 단상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이야말로 가장 삶이 풍성하고 만족스러우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만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뭔가 어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 부족하다는 말을 쓸 때 이 부족하다가 어디 덜 떨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만족스러워. 저의 불만족스러움은 어디서 나올까? 몸이 아플 때, 돈이 부족할 때,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자꾸 내 마음에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 가족들이 끊임없이 아빠 좋다고 얘기하고 여보 좋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마음에 허한 생각이 들까? 이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근데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언제냐면 우리 아내랑 애들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경기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 가족들이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저를 사랑해줘서 그러는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아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한다는데 아빠는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희한하게 그게 저의 그 아킬레스건처럼 느껴져요. 그래갖고 그게 탁 건드려져 갖고 화가 확 치밀어 오르죠. 그걸 뭐 그 자리에서 티를 내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해서 티를 내진 않는데 제가 화를 티 안 내는 것보다 더 탁월한 촉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아내거든요. 당신 왜 안 해? 안 냈는데? 이 아내는 알아요. 이 눈빛만 변해도 알고 목소리만 변해도 알고 기가 막히게 차지하는 애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누구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의미, 만족,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기분이 들어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이런 건 이제 교만함 때문에 그러겠죠. 교만함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탁월한 목사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겠죠. 그러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도 여러분에게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그게 빈말이든 진짜든 간에.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조차 몰라요. 아무리 훌륭해봐야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고 예약교회하고 성도로 공동체로 몸으로 이끌어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제 교만을 자극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거야. 목회에도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얘기를 이 교회에 와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방송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를 저한테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하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과 저를 비교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 넘사벽이야. 그러면 약간 교만한 생각으로, 물론 기분은 계속 나쁘지만 약간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그분하고 비교 대상이 되나? 이런 느낌 있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분들, 즉 한경직 목사님과 비교를 한다든가, 그리고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은 이름 아시죠?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백록의 저자, 위대한 성자라고 불려지는 성 어거스틴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런데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이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울은 이런데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거야? 싫어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랬는데 목사님은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제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섰다가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될 거고, 저한테 호되게 야단 맞고, 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서 말이야, 어디서 한두 문자 듣고 와갖고는 그런 소리 한다고 이런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제자 훈련이야. 매일 나와. 이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근거로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가장 기분 나쁜 게 뭘까? 그랬을 때 한낱 인간으로 취급되어지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한낱 인간쯤으로 취급되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 한낱 인간쯤. 오늘 본문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1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쩌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니까, 이거 웃기고 자빠졌는데 니네 아빠를 내가 알아. 니네 가족들을 내가 알아. 네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내가 알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낱 인간이면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아들이면서, 저 갈릴리 나사렛 살아가는 촌놈이면서 뭐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비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 만나는 누가 준 겁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준 거죠. 즉 모세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지심이 들어갔고, 야, 내가 모세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아니에요. 먼저 이 사람들이 모세랑 비교를 했어요. 31절 말씀 보십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먼저 모세랑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도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 이들의 워딩 속에 이쪽 끝과 저쪽 끝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인간의 가장 선한 사람들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귀한 사람들 카테고리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굽니까? 4대 성인. 혹시 맞춰보실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 또 한 명, 예수,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4대 성인.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요? 성인이라고 추앙해도 그런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모욕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야곱의 아들 카테고리 안에 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는 했으나 모세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모세 역시 하늘 아래 사람이고 하늘의 아래서 주어진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요셉의 아들과 모세 사이에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내 살을 줄 거다.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죠. 모세와 그 갈릴리 나사렛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또라이 그러시겠습니까? 또라이죠, 또라이. 너만 우리 교회 교인이야. 난 무조건 아멘 해야지. 여러분 제 살을 떼어주면 여러분은 영생할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또라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모세와 나사렛 사람 사이에 놓고 보면 그분이 하신 메시지는 다 또라이가 됩니다. 또라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뛰어넘어 보십시다. 그것만 모세와 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사이의 카테고리만 뛰어넘어 보십시다. 인간 이상이신 분, 신이라 말씀하시는 게 사실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나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할 거다. 내가 내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것은 공포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공포라고 느껴지시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다? 무서워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잠깐 살고 말라고 그랬더니 영원히 살라고? 어머나 저 위대하신 신이 이 화성 향남에 있는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무섭나요? 이걸 믿을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이 됩니다. 복된 말. 복된 말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테스트 해주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처음 서두에 뭐부터 끌고 갔는지 기억하시는 분? 없구나.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산다고? 뭣도 있어야 된다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이 나올 때까지 설교 안 할까 보다. 두 글자입니다. 이응, 미음. 이응, 미음. 의미.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와 나사렛 사람 사이의 카테고리 안에 두면 또라이에 불과하지만 그분을 그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마어마한 삶의 의미를 경험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하시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자로, 이곳에서 누렸던 것이 전부가 아닌 자로, 영생하는 자로, 그 영생을 부여해 주시는 분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정말로 대단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신이 사랑하는 존재. 나랑 항상 함께 있고 싶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이었다면 내 삶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더 놀랍게 커지고 더 엄청나게 커져요. 그 차이급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즘 그 판타지 소설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물을 캐는 사람이거든요. 유물. 근데 특이하게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유물 가격을 소더비 경매에서 400억 낙찰을 받았어요. 400억. 그러니까 셀러리맨이었는데 단숨에 40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400억 자산가. 근데 400억 자산가에게 누군가가 용돈 하나 하면서 돈 10,000원을 줘요. 그럼 그 10,000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없을 때는, 400억이 없을 때는, 400억이 없을 때는 돈 10,000원을 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내가 400억이 있으면 돈 10,000원을 주나 안 주나 아무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나는 그 돈 10,000원 받았다로 기쁜 게 아니라 뭘로 기쁘냐면 내 통장에 400억이 있다로 기쁜 거거든요.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 삶의 의미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넘어가서 사기당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삶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제 앞에서 어떤 목사님을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해도 우쭐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없다는 게 문제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삶의 의미를 하늘로부터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뭔 말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외모 건들지 마세요. 헤어스타일 갖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생긴 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말고, 괜히 이상한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들먹거리면서 얘기하지 말고, 어린애 다루듯이 우리 목사님 짱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들어가자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어가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삶의 의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게 은혜가 되는 건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의미는 흔들려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돈 없어지고 그러면 잊혀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외로움을 경험하잖아요.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소외받아서 1년에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우리 딸이 그 유튜브로 그 응사 열심히 보거든요. 저도 그 옆에서 같이 봤는데 거기 쓰레기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의대 다니는 학생 같은데 자기 후배한테 그러는 거 있죠. 엄마가 말이지, 너네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이런 뒷받침해 주시는 학교를 안 나와? 공부를 안 해? 에라이 닦은 것만 이러고 그러는데 성동일이 아빠가 그 쓰레기한테 조기를 하나 집어 확 던지면서 니나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 1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 자식으로부터 연락도 못 받고 살아간다면
연락도 못 받고 살아가면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워딩에는 왕년에는, 라떼는, 내 니즈 시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가 요즘 그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쓰냐면 8월달을 제 평생에 8월달이 이렇게 한가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8월달이 이렇게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유명하기 전에도 뭐 전도사 때만 해도 성경학교 수련회 뭐 3개, 4개 뛰고 친구들 거 도와주고 연합수련회 가고 이래서 8월달에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그리고 항상 새까맣게 타고 8월달에 이렇게 탈진해갖고 뭐 병원에 가서 수액 맞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한가해. 그래서 요즘 책을 뭐 하루에 2권씩 뚫고 있어. 지금 제가 책을 보통 1년에 한 150권 읽거든요, 평균. 그런데 8월달에 지금 한가지가 갑자기 8월달인데 이미 110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한가하더라고. 오죽 한가하면 판타지 소설까지 읽고 있네, 내가 지금.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8월달에 정신없이 바빴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왕년에는 뭐 한 20개씩 하고 30개씩 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왕년에는 뭐 8월달에 외국 나가 있었는데,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사람의 삶의 의미를 바깥에서 추구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충분히 채워지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설교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경험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매주 여러분들이 성도를 한 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와서 꼭 들어봐야 돼. 꼭 들어봐야 돼. 이러면서 11조에 감사헌금에 목사님 그 도서비 지급해주고 판공비 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그나마 채워질까? 그만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삶의 의미가 점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는요, 그 의미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변치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잘못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연약할 때도 건강할 때도 그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내 살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할 거다. 이게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설교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것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얻으려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약간 정도가 아니라 얻고자 하는 삶의 의미가 크면 클수록 큰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로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노력이 필요해요. 늦잠 자고 예배 시간 다 돼갖고 교회 와갖고 이 경우 있으면서 사랑받기 바래? 웃고 있어? 그럴지라도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한 10번만 더 하면 죽여 그냥. 근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로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오늘 설교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고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내 삶을 의미롭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더 큰 핵심,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애써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어떤 존재냐면 아들의 생명을 주고 맞바꾼 자예요. 자신의 살을 주어서라도 영생하게 만드실 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이미 주어져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주어져 있고 변치 않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의 생각에 그분을 저 나사렛 예수부터 저 모세에 이르는 그 카테고리 안에 가둬두지만 않으면 엄청나게 큰 삶의 의미를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그 하늘의 세상을 약속받는 그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것을 항상 누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게. 근데 제가 감사한 건 그겁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때,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 모두가 다 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그때 깨닫게 되는 거. 주 예수 나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여전히 내게 생명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릴 때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단다 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아예 넘어지지 않게,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게, 좌절의 순간에 나를 붙드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또한 동의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이니 마음속에 두셨다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살려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그 속에서 비교하며 그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게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작은 것에 내 감정 빼앗기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를 아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 또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